오늘 말씀은 사랑의 짐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사랑의 짐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핵심은 그리스도의 법이죠. 예. 사랑의 짐을 진다는 것은 설명 안 해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뭔가 좀 쉽게 먼저 서론해서 결론을 내리면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쉽게 예로 말하면 이해가 되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첫 번째로 이런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사랑의 법이다. 이 사랑의 법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다. 십자가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저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 번째 법은 참 포도나무 법이다.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가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의 그리스도의 법이 한 가지가 더 들어있어요.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냐면 나를 위한 사랑과 우리를 위한 사랑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가 나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의 골자는 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로 그게 뭐냐면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거다.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성취하려면 첫째는 나의 구원을 성취해야 돼요. 나의 구원을 성취 못하면서 무슨 딴짓을 자꾸 하는데 그건 그리스도의 법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첫째는 나의 구원을 성취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열매. 그리고 나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는 거야. 그래서 나의 구원을 성취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활동,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짐을 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 나의 구원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으면요 자연스럽게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을 시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게 돼 있어요. 내 가족을 구원시키려고, 내 권력 지친들을 구원시키려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구원시키려고, 또 세상과 이웃을 구원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바로 이 모든 과정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있고 기도도 있고 예배도 있고 축복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라는 개념이 있을 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도 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골자는 뭐냐? 나와 우리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다 그러면은 1대1 나와 주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와 주님의 관계, 구원을 못 받았을 때는 나와 주님의 관계야. 나와 주님의 관계입니다. 이걸 극복해야 돼요. 다른 많은 문제를 극복해야 돼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이제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주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전체를 위한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한 그릇이 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힘을 주는 거예요. 기름 부음, 은사를 주는 겁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고, 그냥 필요하면 다 주시는 거야. 그것이 소위 성경에 말하는 축복이에요. 그래, 축복을 많이 받으려면 쓰임을 멋지게 받으면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쓰임 많이 받으면, 열심히 일하면 축복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먼저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랑의 짐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건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아, 그것을 위해서는 뭔가 짐을 져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죠. 여러분, 사랑 자체도, 여러분 사랑을 만나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그 사랑을 위하여 짐을 져야 돼요. 사랑의 짐이라는 뜻은 사랑의 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도 성취하지만 사랑 자체를 위해서도 내가 져야 할 짐이 있어요. 이 짐을 못 지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것을 사랑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과 소망이에요. 사랑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사랑이 살아서 움직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짐인데, 짐을 져줘야 되는데, 그 짐을 안 져주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믿음이 문제가 생겨요. 사랑에 대한 신뢰가 서서히 무너집니다. 이게 자꾸 힘들어해요. 자꾸 힘들어해. 짐을 안 져주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 사랑이 힘든 이유는 믿음이 자꾸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힘드는 게 뭐예요? 삶에 대한 미래가 없으면 힘들어요. 삶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힘들어요. 꿈이 없으면 힘듭니다. 다시 말해서 소망이, 우리의 사랑에 미래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사랑에 내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힘을 잃기 시작해요.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해요. 걱정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왕성하게 힘을 얻어요. 두 사람의 사랑이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 둘이의 미래에 대한 꿈꾸는 것도 사랑을 뜨겁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둘이의 절대적인 신뢰도 사랑을 뜨겁게 해줘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사랑의 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모르고 사랑을 하고 있다든가, 또는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랑은 뭐 네가 나 좋아한다고 그랬잖아, 네가 다 줘,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너만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 안 하시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법이 충분히 이해했고, 서로 짐을 진다는 그 개념이 사랑의 법에서 나왔고,
십자가의 사랑의 법에서 나왔고, 생명의 성령의 법인 참 포도나무의 사랑의 법, 나와 우리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 바로 그 사랑의 한 몸에서부터 흘러나왔다. 한 몸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 지금 그랬죠. 그래서 너희가 서로 짐을 져라. 자, 누가복음 9장 23절. 자, 이것을 이제 본문 측면에서 다시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 성경의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가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가는 건데,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는 건데, 그거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따라간다고 해놓고 아멘 안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따라간다고 해놓고 나는 짐 안 질 거야 이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은 말로는 따라간다고 하지만 못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는 건데,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나만의 그 법을 위하여 내가 꼭 져야 할 짐이 있다는 거예요. 제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다 똑같이 짐을 지는 것 같지만 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다 틀려요. 너무너무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은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가지고, 다양한 모습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져요. 이 십자가를 지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이 십자가,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총을 위하여, 우리가 나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서로를 위한 짐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대속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미쳐지고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요, 교회 잘 다니다가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았다고 교회를 안 다녀요. 왜 그래? 자세히 살펴보면 다 문제는 자기한테 있지만 약간 안타까운 이야기를 한다면은 나와 우리와 서로의 짐을, 그 저주는, 그 사랑, 그 헌신, 이 모습이 약간 부족해가지고 조금만 섬겨주면 될 텐데 그걸 못 섬겨줘가지고,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은 힘 있고 권세가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을, 없는 사람이, 무지랭이가 없는 사람이 섬기지만, 교회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권세가 있으면 있을수록, 은사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이 없는 사람과 부딪히면요, 그 사람이 섬겨줘야 돼요. 그건 못 해가지고 요 사람이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 대속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받기도 하고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안 일어나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야.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워. 여기에 대해서 할 이야기는 너무 많은데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다 알잖아요. 오늘 뭐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다 알죠. 뭐 우리만 정신 차리면 되잖아요. 내가 실수할 때는 약간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러잖아요. 정신만 조금 차리면 여기 있는 사람 정도는 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정신만 조금 차리면 이런 실수가 없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다시 말해서 사랑의 종노릇,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진다는 것은 뭐냐? 영적으로 보면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뭐라고 불러요? 주님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종노릇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의 종으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노릇 한다는 것은 사람의 종노릇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종노릇 한다는 뜻은 뭐냐? 그 사람에게 매여, 그 죄인에게 매여버려요. 세상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그 정욕에 매여버려요. 끌려다녀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우리 남편을 구원시키려고. 근데 우리 남편이요. 그래서 좀 말 좀 들어줘야 돼요. 그것은요. 그 남편의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것에 종노릇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종노릇하면요. 나도 무너지고 전이도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에게 종노릇함으로써 그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종노릇할 때 진짜 그에게 영적으로 종노릇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종노릇은 뭐예요? 오로지 그의 영혼을 위하여 종노릇하는, 그의 구원을 위하여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종노릇 한다는데 사람한테 종노릇하고 이러면요, 그 사람의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욕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세상에 끌려다녀요. 근데 말은 좋아요. 우리 남편이 믿음이 없어 구원하기를 좀 말 좀 들어주고 마음도 좀 풀어주고 하려고. 말은 그럴싸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서 둘이 짝짝꿍해서 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도 유혹받고 전이도 유혹받고, 전이는 구원의 기회가 없고 나도 망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런 뜻은 인간 대 인간의 죄의 모양의 종노릇하는 뜻이 아니에요. 서로 종노릇하는데 거기에 주님께 종노릇함으로 서로를 섬겨줘라.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걸 아직도 이해를 못하면 자,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는데 그럼 부모에게 무조건 따라 부모 말을 들어 이런 뜻입니까? 성경은 이야기했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은 보면은요, 절대적으로 내 믿음을 파괴하면서까지 나를 자신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내 천국을 빼앗기면서까지 하라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어요. 성경의 말씀은 말씀대로 하면 할수록 내 믿음이 더 좋아져. 하면 할수록 천국이 더 강하게 임해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면 할수록 내가 시험 드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내가 성령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안 하니까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누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누울,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란 말이야. 얘도 교육하는데 썩내고 분노하고 욕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으로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여러분 말씀으로 가르치면요 성 안 납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성이 안 나고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하니까 성이 안 나. 여러분 부부싸움 해도요 그냥 막 감각적으로 막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 똑같이 싸우지 마세요. 정말 싸울 때 성경으로 싸우세요. 성경으로 싸우세요. 네, 그러면 별로 싸울 일이 없어요. 정말 나는 진짜로 싸우고 싶은데요 소리 지르고 그러면요 기도로 싸우세요. 교회 같이 와서 기도로 싸우시라고. 하나님 앞에 일러 바쳐 기도로 좀 싸우셔. 그러면요 싸울 일 없어요. 다 승리하게 돼요. 얘들 가르칠 때도 다 똑같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대로 하시면요 절대 여러분이 선한 일하고 시험 받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일하고 나서 힘 빠지고 못하겠다고 어쩌고 이런 일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반드시 더 그것 때문에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다고 써져 있어요.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 지적하면서도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안 하니까 지적하다가 열받아 버리는 거예요. 막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아요. 아니 권면을 하는데 왜 화가 납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는데 왜 화가 나냐고 막 눈물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막 가슴이 아파서 몸부림치면서 뭔가를 붙잡고 할 때 정말 그 영혼의 불쌍함과 사랑으로 하면요 사실 그 마음대로 안 될 때 안 되면요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거기서 분노가 나와요? 화가 납니까? 화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한데 막 안타깝잖아요. 오정육보가 터져도 그 분노의 터짐이 아니에요. 답답함이 그런 답답함이 아니야. 막 너무 불쌍한 거야. 예? 구원을 못 받고 지옥 갈 생각이 너무 불쌍한 거야. 저렇게 어리석고 미롱뚱이처럼 세상에서 유린당하고 지는 저게 축복인 줄 알고 지는 저것이 자유인 줄 알고 지는 저것이 행복인 줄 알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내가 보니까 완전히 인생을 찢어 발개면서 완전히 어둠의 세력에 이끌려 다니는 그 모습들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뭐 안타까울 정도가 아니라 가슴이 메어지는 거죠. 메어지는 거예요. 메어져요. 응? 메어져.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법,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참 포도나무법. 한 가지를 굳이 더 이야기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관계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나의 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우리의 사랑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천국 갈 때까지 1대1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만 사랑하잖아요. 더 구별되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사랑은 하나님과 나의 사랑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우리를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많이 받으면 교회에서요, 일꾼 되려고 스스로 자천하는 거예요. 뭐 할 일 없나 이렇게 돌아다니고, 예배 드리러 왔다가 뭐 눈에 딱 띄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저것 좀 손을 봐야 되겠다. 또 내가는 그런 뭐가 없어. 그러면 저거 어떻게든지 마련해서 저거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드는 거예요. 들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봉사로, 어떤 사람은 헌신으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자, 그렇다면 이것의 실체는 뭘까? 왜 하나님이 하나하나 사랑할까? 이 실체, 구체적인 실체는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어떻게? 쉼을 주는. 어떤 쉼? 마음의 쉼. 그 다음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멍에에서 자유함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멍에를 메고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어떤 명예? 가벼운 명예. 가벼워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여러분 지금 짐지고 있어요. 교회의 짐도 있고 믿음의 짐도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 가족의 짐도 있고 여러분 다 짐을 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것이 가벼워져요. 가벼워져. 이런저런 일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고단하십니까?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어떨 때는 막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마음에 쉼을 주는,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안에서 딱 이루어지면, 이 사랑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의 쉼을 얻어요. 그리고 모든 짐을 지고 사는데 천국 갈 때까지 다양한 영적인 짐,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사는데 가야 되는데 일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돈 벌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벼워져. 놀랍죠? 여러분 무거우면 안 돼요. 가벼워지는. 갈라디아서 6장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서로의 짐을 져라라고 했는데 갑자기 각자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뼈 때리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야, 저 사람 짐을 져줘. 저 사람 저런 이야기 좀 들어줘. 우리 듣기 싫어하잖아요. 좀 들어주란 말이야. 저 힘들어하잖아. 들어주기만 해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 줄 아니? 그리고 손 붙잡고 기도라도 해줘. 그리고는 내가 할게. 너보다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해. 뭐가 두렵니? 뭐가 그렇게 싫어? 우리는 되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뼈 때리는 말씀을 한마디 탁 던지는데 뭐냐? 사실은 우리 각자의 짐을 지면 거기에 나와 우리의 일이 다 해결돼 버린다는 거예요. 뼈 때리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정말 내가 감당해야 할 제 십자가를 안 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기적이어가지고 그마저도 안 져가지고 나와 우리의 사랑이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전 성도가 정말 각자의 은혜의 짐을 제대로만 져주면은요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1년에 한 명만 전도합시다. 한 명만 전도해도 이 빈자리 다 채워져요.
근데 1년에 한 명만 하자고, 더도 말고 한 명만. 안 되면 얘라도 만들자고 말이에요. 응? 야, 정말 누구 탓을 하고 있습니까? 응? 여러분, 한 명, 응? 한 명. 여러분, 부자 되는 것도 이런 식이잖아요. 복잡한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익의 10분의 1만 해서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계속 적립하세요. 적금을 넣는다. 근데 눈이 좀 떠져서 적금 넣어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그러면 또 다른 데 더 나은데, 이렇게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딱 되면, 그러면 거기서 눈이 좀 떠진 사람은, 내가 처음에는 자 10%가 우리 수연이의 10%는 10만 원이었다. 그런데 수연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서 10%가 10만 원만 되겠어요? 이제 자꾸 늘어나죠. 40대가 되니까 이제 또 늘어나요. 그러니까 나는 10%만 계속 하는데 금액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투자하는 것이 금액이 늘어나.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이 이렇게 쭉 되면은 20년이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복리로 모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퍼센트로 안 따지고 10만 원이다 그러면 20년 동안 10만 원만 넣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이게 부족하다 생각하다 그러면은 알바라도 해가지고 10%를 계속 넣어요. 난 10% 안 돼. 난 20% 넣을 수 있어. 나는 50% 넣을 수 있어. 그럼 50%를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나이가 이제 아주 많아지면 다시 줄어요.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게 여기 포물선을 그어요. 이렇게 포물선을. 그쯤 되면은 보통 20년, 30년, 어떤 사람은 40년도 돼요. 그렇잖아요. 일찍 시작하는 사람은 40년, 50년도 돼요. 50년도. 그러면은 그때 계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못아진 놈의 복리, 내가 투자되는 금액이 늘어난 것에 대한 복리, 계속 이게 늘어가는 거야. 이건 여러분들이 좀만 계산해봐도 놀라운 금액이 나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나와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와버려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공부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일하고 그런 식으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풍요롭게 돼 있어요. 기도든 신앙생활이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해보세요.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계속. 근데 은혜 받은 것은 계속 늘어나는데 하는 것은 똑같아. 그러니 복리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도 내가 받은 은혜에 맞춰서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더 풍성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도 더 넓히고 이런 식으로 기도도 더 가까이 하고 말씀도 더 가까이 하고 내가 은혜 받으면 받은 만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또 동행, 그 하나님과의 어떤 그 은사, 선물, 이게요 상상도 못하게 늘어나 버려요. 상상도 못하게 늘어나 버려요. 그러면서 오늘 각자의 짐을 져라라는 의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추가할게요. 어떤 추가냐면 짐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인하는 것도 짐이에요. 뭔가 내가 하려고 하니까 뭔가 포기해야 될 것도 생기더라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도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되더라. 여러분, 운동을 하면서 건강한 몸을 위해서요. 우리 준호가 단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약간 이렇게 먹은 보면 거의 반 이렇게 눈이 돌아가면서 먹어요. 그 정도로 단 걸 좋아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도 딱 본 게임, 저
이게 딱 들어가잖아요. 옆에서 내가 막 유혹하거든요. 뭐 하나 먹어, 괜찮아. 그래도요, 절대 안 먹어요. 여러분, 포기 속에 새로운 영역이 확장해요. 이게 이제 한 가지의 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더 강력한 영적 복리의 역사를 일으키려면은 포기하는 것을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이면 훨씬 더 강력한 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도 마찬가지. 인격도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그럼 인격이 멋져지지 않아요. 절제할 건 절제해 가면서, 포기할 걸 포기하면서 내 인격을 만들어갈 때 훨씬 더 멋진 소양을 갖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 하나만 생각해도요, 여러분 할 것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가정 아름답게 못 꾸밉니다. 내가 다 하고 싶은 것을 그래도 반의 반이라도 포기하면서 그걸 더 가정을 꾸미는데 추가해 주면 가정이 더 아름답게 꾸며져요. 여러분, 뭐든지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한 개는 그것을 내가 여러분한테 추가해. 결론은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1:1 관계, 그리고 우리의 관계, 바로 그 가장 중심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가진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기쁨이 우리가 소유되어서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는 많은 오해의 발걸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오해,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삶이 고단해지고 갑자기 예기치 않는 일이 벌어지고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열리고 그러면은요, 갑자기 하나님을 째려봐요. 괜히 시비 걸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에 대해서 자학을 해. 또 이 바보 같은 놈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을 극복해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승리하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있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했으면은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 기쁨을 소유하지 못하면, 이 약속을 소유하지 못하면, 주님과 함께한 이 은혜가 내 안에 소유하지 못하면 여기에 많은 오해가 일어난다니까. 오해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막 운동을 시키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이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전이가 나를 죽이려고 한대. 응? 또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하는데 운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은 근육통이 일어나는데 온몸이 아파요. 에이씨, 내가 운동을 잘못해가지고 온몸이 아프다고 하루 운동하고 한 2-3일 운동하고 한 달 쉬어요. 그 운동 되겠니? 정구가? 운동 안 되죠. 오히려 아니야만 또 못하는 그 상황이 벌어져. 여러분, 이런 오해가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 하나님 관계에서,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또 중요한 나의 동역자의 관계에서 일어나면요, 승리 못합니다. 이 과정을 이겨내야 돼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 그 안에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